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곡간에 집어넣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특별히 알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하여금 이제 추석이 절기이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열매를 맺고 나면, 그리고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하면, 신에게 단을 쌓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아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단도 보았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고, 또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하는 이 절기에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바울이 쓴 4편의 옥중서신 중에 한 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또 빌립보서 또 그리고 빌레몬서, 옥중서신 중에서도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얘기는 감옥 안에 있는 자가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감사 기도할 때 그는 사자굴을 멋지게 통과합니다. 또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이제는 토해내라 라고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 3장에서 15절 끝에 가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이고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공통점이 없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부르사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이고 말도 안 되는 기준이고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소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과 그 관점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선택은 불가항력적입니다. 80의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안 간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안 갈 수가 없었다. 어린 아이 같은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선택이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느니라. 감사해야 하느니라.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습니다. 그 보면 이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인생이 수고하고 힘쓰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를 낮추신, 비하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또 여기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알곡을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함을 한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곡간에 알곡이 없는 것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자가 농사를 짓고 풍년이 되어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채운 후에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럴 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내가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밤에 불러가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모두가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4절에 가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하는데 13절에 용서와 더불어서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수님 새 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알곡을 심은 밭에 가라지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사탄이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유다 같은 제자가 있고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도 사탄이 아나니아 사피라의 마음을 틈타고 매일 구제하는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서 싸우게 하고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분열시키고 들추어내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용서해라. 예수께서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기도의 모든 마무리에는 항상 용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용서치 않으면, 용서가 안 되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올라갈 수 없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럴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루에 7번 잘못을 하고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용서해 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렇지만 그때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주님의 사랑받은 자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할지어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용서다. 그래서 겸손의 모델로 어린아이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구성원 중에서 나는 제일 작은 자 어린아이다. 나는 아는 게 제일 없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 10마디 하면 나는 한마디 할똥말똥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인데 마치 입이 둘이고 귀가 하나인 것처럼 사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서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자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그럴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것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추궁을 하자. 내가 갚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자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10,000달란트를. 그런데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갚아라. 그러니까 말미를 주면 내가 갚겠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걸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불러다가 내가 너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냐 라면서 책망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서로 살면서 아웅다퉁 다투고 서로 불만이 있다는 것은 많이 쳐주면 100데나리온이라는, 그럼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10,000달란트라는, 10,000달란트.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이니까 뭐 적은 건 아니죠. 주일 빼고 나면 넉 달치,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뭐 한 4,000만 원, 그랜저 한 대 값이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니지. 그렇지만 10,000달란트가 얼마냐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가룟유다가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을 계산할 때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주일 빼고 휴일 빼면 1년치 임금을 모으면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런데 6,000데나리온 장마치 20년치야. 20년 여러분 회사 다니고 공무원하고 선생님하고 뭐 경찰하고 군인하고 그러면 연금 주잖아. 연금. 그죠? 그러니까 한평생 내가 수고하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 근데 그게 바로 10,000달란트라. 10,000달란트. 그러니까 20만 년치가 되는 거예요. 20만 년치. 그게 이제 은달란트로 할 때 그렇고 금달란트가 되면 또 15배가 뛰는 거예요. 300만 년치를 모으면 금 10,000달란트가 되고,
그 어마어마한 탕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300만 년치를 탕감을 받았는데 몇 달치 가지고 싸운다고? 넉 달치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새 계명을 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진짜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셨다면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에, 주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기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해라 그랬어요. 용서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덮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처럼, 사랑받은 자처럼 이제는 살아가고 그 결과가 감사라는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바울은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감옥 밖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출렁거리냐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은 서로 불만이 있을 수 없다. 피차 용서하고 피차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데 특별히 옷을 입고 마지막 띠를 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지막 코디네이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코디는 뭐냐? 사랑의 띠를 매는 거라. 사랑의 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로 되어 있지만 시상 원문을 보면 이래요. The fruit of spirit is love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격 처리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 곧 희락이고, 사랑 곧 화평이고, 사랑 곧 오래 참음이고, 사랑 곧 자비고, 사랑 곧 양선이고, 사랑 곧 충성이고, 사랑 곧 온유고, 사랑 곧 절제다 이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사랑으로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피차 용서하고 피차 사랑으로,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지금 평강을 얘기합니다. 평강.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평강을 얘기하겠어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랬어요.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뻐하라 하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은 한 번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 반복 되풀이해서 그렇게 해라 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 안에서 그는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고 기쁨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강조 명령입니다.
한 번만 기뻐해라 해도 평생 기뻐하라 반복해서 날마다 되풀이해서 기뻐해라 그런 말인데, 항상 그리고 또 한 번 기뻐해라 라는 말을 2번씩이나 함으로써 절대 강조 명령을 내린,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뺏기면 안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기뻐해야 하느니라. 기뻐해야 하느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용해라 그랬어요. 관용해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용서받은 자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을 자처럼 용서하면서 관용하라는, 특별히 6절에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포인트는 감사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할 일들을 쭉 적고 나서 타이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바꾸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어떤 일도 기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고, 어떤 날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래서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는 감사할 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뻐하면 기쁠 일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몰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끝나는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이란,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인사를 했습니다.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다시 오셨습니다. 26절. 여대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019년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오늘 이후 우리의 마음을 평강이 다스리고 평강이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 오늘부터 내 마음은 평강을 누리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로 결정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등장할 때 맨 처음에 불렀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 있잖아. 내게 강 같은 평강. 그거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평화와 달라.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우리가 흔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 요즘 육자회담, 삼자회담, 남북미 회담, 남북, 북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는 한쪽의 힘이 어느 날 세지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 샬롬. 그래서 영어는 퍼펙트, 완전함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평화. 그 완전한 평화는 그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 무엇인지,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이 평화가 오는데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라는 거예요. 이런 평화를 실현해야 할 공동체가 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힘센 언니, 누나, 오빠, 가장 어린 동생, 갓난애기 같이 살지만은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것처럼 어린 아이라고 힘이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이런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 문제는 뭐냐? 가정 안에 이런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면 이런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가득 차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인 거예요. 요즘 우울증이 굉장히 문제라 그러죠. 우울증이 문제인 이유는 우울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우울증을 앓는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잘못 다스리고 잘못 처리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 상한 감정을 잘 다스려서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평강만 내 마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불안하면 안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른? 추수감사절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에 붙들려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면 예배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것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마지막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감사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안에 지혜가 넘치고 피차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감사가 있을 때, 평강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있는데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는가, 감사의 4가지 중요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 중요한 4가지 법칙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는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다니엘이 사자굴을 벗어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게 된 결정적 기도예요. 요나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물고기한테 명령합니다. 됐다, 이제 토해내라, 이제 풀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가둬놓느냐? 감사할 때까지. 감사할 때까지.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감사.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런데 말세의 특징은 뭐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 말세의 특징이 거기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7번째로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자로부터는 돌아서라. 돌아서라. 같이 다니지 말라는.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건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오염이 된다. 광야세는 자그마치 60만 명이 원망을 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만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범사에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항상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니엘처럼 사족을 다 통과하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가 넘치면 어떤 위기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게 감사가 없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말로 표현해요. 말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근데 이 말을 잘못하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된다.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딸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형제자매에게도 감사하고 늘 보는 사람마다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하는 자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죠. 발등을 밟고 지나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 신발 사게 됐습니다. 감사는 감사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불행하고 불쌍하게 되는 이유, 뭐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러므로는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감사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핏덩이가 나와가지고 주렁주렁 지금 달고 있잖아. 다 누가 주신 거요? 누가 주신 거요? 그게 한두 푼이란 말이에요. 한두 푼.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갈 때 삼배옷 한 벌 입고 갈 텐데 그곳엔 주머니가 없어. 네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소유권 주장하고 등기 다 해놔도 내 거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 보호를 여는 가장 중요한 방법,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감사로 하늘문을 열고 감사로 한평생 감사할 일이 가득 찬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